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린 감사와 찬송이 한없이 적어 참 부끄러운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언제나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내 잔이 가득 흘러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12월 29일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도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죠.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면서 개묘년, 흰 토끼, 검은 토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한 해가 되라고 덕담도 나누고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덧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 가운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체감상의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인생에는 언제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나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하는 반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으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쁨은 좋은 것이고 슬픔은 나쁜 것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편리한 생활 방식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디 우리 삶이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좋은 것, 나쁜 것이 단순하게 나눠지겠습니까?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일, 나쁜 일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때문에 자신의 삶을 미리 재단하여서 교만해하거나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형통했던 왕이자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이 담겨 있었습니까? 다윗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광야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수많은 시간을 광야를 떠돌아 다니게 되죠. 아둘람굴, 모압 광야, 헤렛 수풀, 광야 요새, 10 광야 산골, 하길라산 수풀 요새, 마온 광야, 엔게디 요새,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광야를요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로 인해서 현실 타격이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는 자신의 이 도망자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상식적이신 분이실까? 그렇죠. 하나님은 상식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 4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상식적인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을 상식적인 것, 합리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틀을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저 내 수준에서, 내 생각의 크기와 내 경험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언제나 그 자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룩한 자리로 이 광야로 이끌기도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다윗을 만지시고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자 가운데 세우시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이 모든 것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2023년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바네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 또한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과거형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시인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발맞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계시니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붙들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말이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먼 시선이라는 제목과 비유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먼 시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걸어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가 있고, 역사의 지평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모세, 요셉, 다윗, 이방 여인 룻,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정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시인도요,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7절 말씀은요, 이 시의 핵심 구절이에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리라.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상을 가리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반면에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요한일서의 표현이 훨씬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과 권력의 힘이 막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한 어조로 선포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허무함과 수치로 끝날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유일한 진리, 유일한 구원, 유일한 잣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찬양 또한 바로 그러한 고백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변화시켜 찬양으로, 기쁨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자연스레 이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혹시 결핍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까지도 사용하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 해 마침표를 찍으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2024년을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며 선행하시는 하나님까지도 기대와 소망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한 해의 끝과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가운데 찬양하는 삶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